샬롬,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미소 속에서 주님의 미소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길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분열 왕국의 초대 왕들이 각각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들 각자의 유형이 이후 남북 왕국 각각의 역사와 모양이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북 왕국의 2, 3대 왕들이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왕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남북 왕국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요. 비록 3대까지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왕의 계승이 이후 남북 왕국의 왕조와 닮았다는 점입니다. 즉 북왕국은 불과 2대 왕에 이르러 유혈 쿠데타로 왕조가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이후 북왕국 왕조 교체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왕국은 예루살렘에 우거한 다윗 왕조로 승계가 이어집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서 8절은 유다의 제2대 왕 아비암의 통치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비암의 어떤 치적도 서술되지 않습니다. 단지 아비암에 대한 평가와 그 통치에 대한 해석이 극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나마 그중 3절은 난데없이 다윗 기사로 할애가 됩니다. 이 단락에서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다윗은 아비암의 신실하지 못한 점을 재는 잣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지 못한 자가 어떤 징벌을 당했는가 물을 때 이번에는 다윗이 아비암의 방패로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아 불신실한 후손에게도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사 계속적으로 유다를 존속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수히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구원의 확신을 지니고 끝끝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24절은 아비암 사후 뒤를 이어 유다의 제3대 왕이 된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는 우상숭배와 분열로 어둠이 깊어가는 역사에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모처럼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사가 철저한 개혁 의지를 발휘하여 태후라도 우상숭배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둘째는 아사가 외국 군대를 매수하여 북왕국 바사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째 내용은 분명 아사에 대해 치하할 만한 업적이지만 둘째 내용은 석연찮은 대목입니다. 즉 무려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체험한 적 있는 아사가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대신 이방 군대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처럼 나타난 선한 왕 아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완전하여 실수하지 않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 기록의 엄정함에서 다음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선한 인물로 언급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인간 자체의 눈을 돌려 찬사를 던지고 그 미덕을 흠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사는 비록 훌륭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생명과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아사라고 흠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아비암과 마찬가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다윗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에서 성공하고 있을 때의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슬그머니 우리의 눈길은 자신의 경건과 미덕에 도취되기 십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때때로 신앙의 그릇에 담긴 물을 쏟는 실패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빈 그릇을 돌아보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이 내 삶의 근간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유다 왕국의 2, 3대 왕에 대하여 언급했다면 25절에서 32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단락은 북왕국 2대 왕 나답에 대한 기록으로 나답은 불과 2년 만에 신하의 모반으로 일족과 함께 살해된 불행한 왕입니다. 2대 왕 나답 역시 그 아비 여로보암의 악을 쫓아 행하다가 바하사에게 반정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앞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예언의 성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을 떠난 여로보암 집안에 파멸을 선고하셨는데 바하사 왕조에 의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답의 신상이나 치적, 어느 것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언된 심판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나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을 뿐이지요. 사실 나답도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많은 계획과 포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죄인 우상숭배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며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예고된 심판이 있습니다. 나답의 왕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찰나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이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살피는 일에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이 바하사 왕조를 수립한 3대 왕 바하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하사는 전쟁에 능한 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바하사의 즉위는 북왕국 왕조사에 여러모로 나쁜 전례를 남겼습니다. 즉 신하가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하는 하극상과 유혈의 악습을 낳은 것이지요. 결국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에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종이컵은 20년 이상 땅속에서 썩지 않고 일회용 기저귀는 100년 이상, 심지어 컵라면 용기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500년 이상 지나야 썩어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쌓인 곳에 건물을 지으려고 검토해봤더니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가스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도 인격이 변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의 관습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습성은 남아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이후 자신의 선대에서 잘못해온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람이지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조모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왕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하였습니다. 그 불경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리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에 이어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저항이 없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개는 이렇듯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말로는 과거를 청산했다고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돌아서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모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토막내어 자른 것은 여지를 남기지 않은 지혜로운 방법이며 결단이었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길은 분명 멀지만 회복은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며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